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구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 설교 칭의. 그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구원. 오늘 하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약속의 미래, 완성되는 구원, 영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 선언하신 것, 그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칭의는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여러 번 될까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만 이루어지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그 얘기를 들을 만한 근거가 나한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아야 되는 칭의라는 의롭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막 믿음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내가 구원을 받은 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만푸적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칭의를 얻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 칭의를 딱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부터의 삶은,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 남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옛날에 여러분 세월호라고 그랬잖아요. 세월호. 그죠? 여러분 그 세월호가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의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 세상을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칭의 다음에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성화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되는 삶이 성화. 성화는요, 한자잖아요. 이게 거룩할 성, 될 화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성화를 그렇게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는 뭔가 좀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화를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요,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돕는 게 성화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의 받은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은 단순히 착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각 교단에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혹은 성화를 설명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루터교는요, 성화를 구원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 인천에는 감리교가 참 많습니다. 감리교는요, 성화를요, 헌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사람들이요,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주일이라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복음,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이죠. 순복음은요, 확인의 개념에서 성화를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단합부에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 존재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 관점으로 순복음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요, 성화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장로교는 성화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로운 삶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여러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설교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을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때는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를 나에게서, 여러분 옮길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요, 하나님 제사를 지내서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든 인류의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잡히십니다. 그전에는 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은 소멸되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성화, 신분의 변화된 것, 이것을 존 머레이는요, 단정적인 성화라고 해요. 딱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정적인 성화는요, 점진적인 성화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성화가 뭐예요? 점점 완성되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행함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행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그로부터 이제는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르는 그 행함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진행되는 구원, 즉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화는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아요. 이게 딱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람이 노력을 하면 종교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여러분 왜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까?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목표 거룩해지는 것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그 영을. 여러분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성화의 기준, 여러분 세상적인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성화를 해 우리가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야 저절로 착착착착 해주는 게 여러분 성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2절은요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싸우라,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저절로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이것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군대 다녀오시겠지만 좋은 군사는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전에 그 영화 우리 심리도 있었잖아요. 영화 심리도 보면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범죄자들을 이제 국파간 처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심리도라는 섬에 다 끌고 가잖아요. 그들을 처음 훈련시킬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무 어설퍼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훈련되어져 갈 때 또 계획이 캔슬이 돼서 섬에 남아있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또 훈련하는 모습이 나오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전에는 칼을 던져도 관역에 제대로 맞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 휙 던지면 딱 정중하게 맞고 총을 그냥 어설프게 쏘는 것 같은데 백발백중.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살아남는 사람. 승리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의 상대자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합지졸의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런 훈련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훈련할 가장 표현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제어하라는 그 단어에는요 원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멀리하라, 삼가라, 습가를 끊으라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익숙하고 습관화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그냥 나에게 가장 익숙한 대로 우리 행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오늘 설교를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라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여러분 아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승리한 우리에게 무엇이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칭의도 마찬가지지만 성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 승리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실패의 길을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그 훈련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나타나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